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70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승천의 마음을 담아서 구원의 의미를 또 담고 지은 시입니다. 보시면 시인은 하늘은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더 자유롭고 조화로우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초월적 공간을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새벽빛이라든지 이슬, 노을빛, 구름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곱고 아름다우면서도 덧없는 이미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빛이 비치면 이슬은 사라지죠. 노을도 마찬가지고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늘로 돌아가는 그 귀천, 곧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명의 유한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상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두렵지만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소풍 후 여유롭게 즐기다 호련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를 적었어요.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어지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전해져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나의 삶이고 나의 직업이다. 그에게 있어서의 이 땅의 삶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삶은 한낮 소풍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소풍 왔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자들이 얘기하는 창살 없는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시인도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일전에 그의 삶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잠깐 봤는데 이 카메라를 막 들이대니까 벌벌벌 떨더라고요. 고문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도 역시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그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그 7살짜리 지능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거의 아기가 되었, 애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직 죽을 때 안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쁨을 누리다 보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 중에
후기 작품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하여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좋은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시를 적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쉽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마음들, 세상을 바라볼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졌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한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 우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떤 그런 그 영적 파워,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은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지 라고 하며 쉬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독특한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 2장은 이렇게 딱 기록하고 갑자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혀 어떤 색다른 내용으로 툭 집어넣고 1장 2절과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 14절로 딱 연결되어지는 모습으로 딱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그 중간에 3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쑥 집어넣는 모습으로 이런 내용을 삽입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혹시나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 하나님이 믿는 것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종교적 어떤 방향성이나 심이나 능력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노파심에 이 부분을 쑥 집어넣고 그 다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노파심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말한 것들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아서 다음 세대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세상 속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어떤 그 시간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부름받은 그 시간의 자리,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삶을 살짝 비추어서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고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의 시간과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의 시간과는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 들어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말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면 너는 에이더, 소위 말하는 엘더, 장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있는 삶, 쉽게 말해서 전혀 다른 시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쭉 위로 끌려 올라갈 거야. 카이로스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간대의 삶으로, 그런 시간의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렇게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의 삶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말했는데, 선지서를 읽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강해지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다윗 이후의 시대는 그나마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못 살고 있어. 너희들 망할 거야. 폐역할 거야. 너희들은 전혀 제대로 살지 못해 하면서 멸망을 선포했다니까요. 선지자들이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막 말했는데,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간대의 삶으로, 아니에요, 지금 멸망했어요. 당신은 죽었어요. 지금 당신들은 거짓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수직적 사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제 스타우루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다른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시간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성명서를 내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렇게 합심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막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치권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을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 던지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사실이 있었어? 막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딱 볼 때 그 사람이 나옴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명서를 내고 기도하고 막 외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가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군중을 동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의, 그 율법의 그 온전함, 쭉 이어짐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지 하면서 로마에게 처박을 발라버린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외치는 게 뭡니까? 물론 내용은 좋을 수 있습니다. 예? 동성연애 반대해야죠. 차별금지법, 그거 이상한 법이죠. 세상의 법이죠. 말도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여기에서 막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남자가 내가 여자처럼 그걸 꾸미고 다녀? 그러면 제가 벌금 냅니다. 고발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앞에서 그 말을 하면 이 손해를 보고 공격받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데모하면서 막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제가 이거는 지금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대면 예배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데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면 예배 해가지고 하지 말았는데 해가지고 벌금 맞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해달라고 데모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대면 예배 드리면 되죠. 벌금 때리면 벌금 내면 되죠. 대면 예배 드린다고 감옥에 보내면 감옥 가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대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데모를 합니까? 옛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법을 바꾸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니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가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진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입을 닫고 살아요. 벙어리가 돼야 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 벙어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말을 하지만 그 말 내가 하나도 안 듣겠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벙어리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1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으래요. 그리고 190일 왼쪽으로 누워있으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치우쳤어. 그리고 나중에 또 오른쪽 누워서 몇백 일을 살라고 그래요. 이것도 너희들 치우쳐놨더니 지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부름받았다니까요. 호세아 보셨습니까? 그 창녀 같은 고매를 가가지고 아내로 맞이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나를 배반했어. 나를 믿고 나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겼어. 그러니까 창녀가 된 거야. 하지만 네가 불러와야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른다는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거야. 너처럼 고매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창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받아들일 거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시대 선지자처럼 외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괄시받고 조롱받고 공격받습니까? 지금 제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냥 당연히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세상은 관계없이 아이고 저런 종교인들 불교 무시하듯 그냥 무시하는 것이지, 진짜 괄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진짜 괄시받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 큰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니는 큰 강단에 못 써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큰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모습들 괄시받는 게 있어요? 다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와 하지. 이 거룩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살아갔던 삶의 방향은 아무도 안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선지자들 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만고만 괄시받으며 뺨 맞으며 침뱉음 받으며 사도들 다 목배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느님 보좌 우편에 그 옆에 쓴 사람들이 다 목배임 받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목배임 받아 순교당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베어져 살아가는 하느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만이 하느님 곁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사도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냈으니 너희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옥에 갇힌 거야. 나 지금 옥에 갇혀서도 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내 너희들에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정치적 압박을 넣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게 바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의 이 세상 삶의 모습 속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세워진 그 시간대에 살아가는 삶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다. 아우,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아유, 쩌쩌. 불쌍하게 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지 자신도 구원 못하는 저게 누굴 구원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그런 조롱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지 아무도 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참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흙이다. 너희들은 흙이다. 너희들은 먼지다. 마른 땅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메마른 뼈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깡마른 뼈 보셨습니까? 예? 그것만큼 지저분하고 더럽고 만지고 싶지 않고 발로 툭 차버리고 싶은 것 있습니까? 예? 지나가다가 닭뼈만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깡깡 말라버린 그 뼈다귀 지나가다가 그런 뼈 보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 뭐야? 그게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원래의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깡마른 뼈다귀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깡마른 뼈다귀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메마른 뼈들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확 살리시면서 너희들이 군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싸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이라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마른 뼈처럼 보기도 하고 우리는 미련한 천한 사람 보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군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는 것은 세 발의 피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하면 가장 미천한 존재를 가리킬 때 겨자씨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사실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겨자씨와 같은 그것이지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나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씨, 연약한 작은 씨 안에 줄기와 뿌리와 열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주시면서 이걸 빵 터뜨리겠다는 것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가 생명이 되고 이 발화되어가지고 자라면서 3m가 넘는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열방을 가리킵니다. 열방을. 그래서 이 모든 천국의 개념이 열방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겨자씨에 다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방이 그 겨자씨 하나에 모여 터졌을 때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습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목수와 11명의 그 제자들이 폭발력 있는 그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3,000명, 5,000명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방 종교를 우리가 왜 믿느냐?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기독교가 서방 종교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때는 역사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무력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모슬렘 땅,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뭡니까? 이슬람을 믿는 그 민족들을 탈환하려고 막 달려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모슬렘화 되었습니다. 그렇게는 복음이 절대 전파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도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그 전하는 자들이 순교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고난받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었습니까? 일제시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복음의 피를 흘리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유진 벨이라는 선교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했겠습니까? 희생했겠습니까? 그들은 다 의사들이거든요. 굉장히 엘리트들이거든요. 왜 변방의 이 조그만 나라로 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알지 않습니까? 그 강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대창으로 푹 찔러 죽였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고 나서 죽으면서 성경만 툭 던지고 갔습니다. 근데 죽였던 그 사람이 이 책은 뭐야? 종이가 길었던 때니까 뺀질뺀질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자기 집 벽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읽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유진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복음을 안 믿었대요. 그냥 무당이잖아요, 무당. 그분은 이제 전라도 쪽에 군산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군산하고 금산 쪽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무당판 아닙니까?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도 안 먹힙니다. 머리가 아파도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낫는 병인데 그걸 무당 구슬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곳에 병원을 차린 겁니다. 그게 예수병원이에요, 예수병원. 여러분, 그렇게 작은 희생과 그 작은 헌신이 신안반도, 신안군 쪽은요, 그거 아세요? 담배를 안 판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무당집이 없대요. 그리고 거의 복음화율이 거의 90%가 넘는데요. 네. 그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남긴 믿음이 유산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못 듣는 간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정신이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술은 판대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 이전에 과연 우리는 왜 이 땅에 보내졌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순교자. 우리 스데반이라고 늘 생각하죠.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둘 다
예수님 조롱했어요. 뭐 구원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네. 조롱하다가 갑자기 우편에 앉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구원자인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려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은 늘 그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오른편과 왼편. 옳은 것과 다른 쪽.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오른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디아코노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것을 알아.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의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 내 인생 이렇게 강도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믿음을 깨닫는구나 하며 그의 죽음은 참된 기쁨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건가? 하면서 이제 많은 평론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난해해요. 한 3번, 4번을 봐야지만이 그게 조금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겁니까? 그새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그대들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왜 나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왜 비추어지는가? 참된 거룩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찾았을 때 그것이 광야든 이 세상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든 초가 삼간이든 이것이야말로 내 자리구나, 내 삶의 귀한 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요동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롯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 물음 던지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집사로 성도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요동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를 풍랑이는 바다로 이끕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안락하게 그곳에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오늘도 내 삶에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